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에도 녹화가 잘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녹화해서 올립니다. 비록 녹화본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변화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읽을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자기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인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백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다윗을 따르지 않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4장에서 이 이스보셋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붓지 않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나와 항복을 하며 그들의 왕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다윗을 무시하고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손자인 미스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따르려고 했는데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절고 전쟁을 치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세우길 원했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길 원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 내가 의롭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심, 그 생각을 가질 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비록 미련하고 뒤늦게 다윗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은 7년 전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쭉 보시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 10절 말씀 우리가 봉독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마치 드라마와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에 드라마가 시작하고 스토리가 점점 꼬여갑니다. 주인공의 삶이 어려워져요. 이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며 고민을 하죠. 또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지막 그 드라마의 장면으로 가면 갈수록 그 스토리가 점점 풀리고 오해도 풀리고 주인공의 삶이 점점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삶이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가, 마치 드라마의 장면들과 같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억울함 가운데 있었어도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의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입니다. 다윗이 잘되고 평안하고 잘되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평안하고 나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하냐? 누가 나와 함께하냐?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 그것을 잊고 그냥 잘 되면 좋겠다. 풍성하면 좋겠다. 만사 형통하면 좋겠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아주 긴 본문 말씀인데 이 17절부터 후반부 25절 말씀까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두 절 나오는데 19절과 23절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이나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이나 목자였을 때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이 뭔가 긴장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두려워하니까 왜 사무엘이 안 올까라고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였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던 시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기다리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